한 진공청소기를 방문 판매하는 외판원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루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진공청소기를 팔기 위해서 어디 외딴 농가의 문을 이렇게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한 할머니가 이제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혹시나 문을 이제 뭐 팔러 왔다 그러면 문을 닫으실까봐 얼른 그냥 따발총처럼 막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 지금부터 평생 동안 아주 놀라지 못할 놀라운 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외판원이 그냥 허겁지겁 나가서 흙을 잔뜩 퍼다가 방바닥에 확 부어놓습니다. 그러면 할머니한테 이제 이렇게 천천히 이야기를 합니다. 할머니 이제 저랑 내기를 하실까요? 제가 신제품 진공청소기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흙들을 모두 빨아들이면 먼지 하나 없이 빨아들이면 청소기 한 대를 사시고요. 만약 먼지 한 to리라도 남으면 제가 이 흙들을 다 먹어버리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러자 그 할머니가 그 외판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잠시 부엌으로 가십니다. 그리고는요 커다란 숟가락을 하나 들고 와서는 외판원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데수 젊은이 여기는 전기가 안 들어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진공청소기가 있을지라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요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요 거기에 가스가 없으면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주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2015년 1월 첫째 주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보니까요 지난주까지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를 다 나누고 이제 오늘 제가 첫 주에 드렸던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그 말씀을 한 번 더 이제 드리면서 오늘의 이제 성령의 열매 시리즈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성령에 순종할 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렇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에 따라 행함으로 우리 삶에 맺혀지는 그런 열매라는 것을 지난 9주, 10주 동안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쯤 되면은 성령의 열매 9가지를 다 기억하고 계셔야 될 텐데 다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것을 위해서 매 주일마다 아침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지요? 사랑이라 화평하면서 제가 계속 찬양을 불렀는데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나 기억이 되셨는지요? 자 사랑, 희락, 화평.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자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자 한번 아직도 잘 모르시겠지요? 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무엇입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 열매가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2015년 가운데 많이 맺혀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열매는요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듯이요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사람이 좋아서 나누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그 사랑을 보여주고 또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임을 또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어떻습니까? 그냥 좋은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신 그 기쁨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제가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또 9가지 열매를 다 나누면 또 9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에 따라 행할 때 맺혀지는 열매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자, 이런 질문,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준비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에서요, 자, 육체의 일들, 그렇지요,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호색이나 우상숭배나 뭐 주술이나 원수 맺는 거나 분쟁, 시기, 분냄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행한 사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항목을 읽을 때마다 저의 행동에도 알게 모르게 여기에 걸리는 항목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목록 중에 몇 가지를 행한 이영태 목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지요. 이영태 목사도 다 이렇게 여기서 앞에 보시면은 번듯해 보이지만 저 안에는 제가 잘못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영태 목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여기 모인 성도님들은 마음이 다 좋으셔서 에이 그래도 우리 목사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셔야지요 이렇게 생각해 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고요?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요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영태 목사는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육체의 일을 하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요 육체의 일을 습관처럼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요 아무 거리낌 없이 음행을 하고요 서로 시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여러분 세상을 한번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와 당짓는 일들과 또 우상숭배와 여러 가지 일들이 만연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게 잘못된 것인 줄도 모르고 그냥 자신의 유익과 눈이 즐겁고 귀가 즐겁고 몸이 즐거우며 그냥 또 스스로 마음의 평화를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이 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래도 뭐 좀 몇 번 하는 건 괜찮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며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좋아 보이시는 것들이 좋아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다면 자신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인가?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은요 이런 항목들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기쁘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일에서 성령의 열매로 옮겨가기를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영태 목사가요 비록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게 잘못된 것임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며 기도하지요. 또한 제가 때로는 화를 참지 못해서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잘못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를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저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요 무엇이 잘못인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시간 우리들은 이런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어지니라. 자, 그 한 절이 더 있는데요.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제가 다닐 때 이제 국민학교였지요. 아마 여러분 다니실 때는 소학교였을까요? 자, 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그곳에는 아주 신기한 종이가 있었습니다. 색이 변하는 종인데요. 이게 레몬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갖다 대면요,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요, 이제 변기에 같은 그런 암모니아가 있는데 그 암모니아에다가 종이를 대면요, 종이가요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이 종이의 이름은요 리트머스 종이입니다. 그래서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를 구별해주는 그런 이제 종이이지요. 그러니까 과연 가진 것이 무엇이냐를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택에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아주 많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아주 과실수를 여러 이제 개를 심었는데요. 심으신 분들도 혹시 나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보기만 해도 아십니다. 이게 무슨 나무고 이게 어떤 나무인지 잘 알지요. 근데 저는요 사실 잘 모릅니다. 지금 보고요 이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대추나무인지 그냥 갖다 놓으면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저도 확실히 알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를 압니다. 제가 아무리 몰라도 배인지 사과인지는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열리면 배나무인 줄 알고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인 줄을 압니다. 그리고요 또 그 열매를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나무의 영양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잘 그 열매를 맺는 나무는요 영양 상태가 좋습니다. 그런데 영양 상태가 나쁜 그 나무들은요 좋은 열매를 맺기가 어렵지요. 좋은 열매인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요 열매입니다. 그리고요 그것은요 바로 그것이 리트머스 종인 것이요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지난 9주 동안 계속 나누어 왔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요 참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있는지, 우리가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바로 리트머스 종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내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믿음이 먼저입니까? 행함이 먼저입니까?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요 그 믿음은요 행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어떤지 지금 그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요 우리의 삶을 살펴봤는데 성령의 열매가 너무 없다.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구나. 우리는 스스로 의심해보고 생각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 삶을 아무리 돌아봐도요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육체의 열매만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나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아닌지, 혹시 나는 그냥 믿는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요 내가 성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열매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믿음과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성령의 열매를 오랫동안 이렇게 함께 나눈 거는요
그 열매를 통해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지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지를 돌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바로 우리 신앙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바로 리트머스 종이라는 것이죠. 아마 미국의 가장 지혜로운 미국 사람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올리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꼽습니다. 미국 100달러 지폐에 누구 얼굴이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미국에 살고 있지만 저희들도 그 돈에 나오는 그 사람 얼굴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저도 누가 가르쳐 주니까 아는 거지요. 미국 우리 100달러짜리에 나오는 이름은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참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주 그 재밌는 또 일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여러 가지를 참 많이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다 이루고 나서요, 그가 생각해 봅니다. 그는 돈과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자신의 인격이 성숙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가 20살 때 아주 위대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의 목표를 대통령이나 정치가나 사업가가 아니라 스스로 완전한 인격자가 되기로 스스로 결심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는요, 그는요, 목표를 세웠는데 13가지 덕목을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한번 이제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3가지 덕목인데요. 절제, 침묵, 질서, 결단, 절약, 근면, 진실, 정의, 중용, 청결, 침착, 순결, 겸손이랍니다. 이거를 잘 여러분 지키면서 살아가시면요, 아주 좋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 사람은 자기 삶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요, 자기가 그런 좀 완전한 인격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한 주에 하나씩 이렇게 프랙티스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으려고 그가 시간관리와 계획을 잘 짰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랭클린 플래너 다이어리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매년 새해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프랭클린 다이어리를 찾습니다. 뭔가 새해는 새로운 것들을 시작해 보려고요. 그렇게 그는 열심히 이 13가지 덕목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서 그래서 미국 사람들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또 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저는 2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뭔가 하면 첫 번째로 목표를 분명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는요, 스스로 자기가 완전한 좀 인격자가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분명히 함으로써 그는 그의 삶을 시작을 했다는 거지. 참 쉽지 않은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 목표가 분명하니까요, 그는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성령에 따라 행하라 라고 첫 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목표를 분명히 하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을 하십니까?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목표였지요?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알고 계시는데 수줍어서 말씀을 못 하시는 거지요. 자, 에베소서의 말씀 우리 함께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인데요. 준비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제가 첫 주에 설교를 드리면서 이런 목표를 좀 가지십시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자라가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좀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2015년 예수님을 닮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요, 예수님에게 배우십시오. 다른 데 가서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에게 배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성령의 열매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표를 분명히 하십시오. 목표가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 그래, 올 한 해
내가 성령에 따라서 예수님 닮아가야지. 이 목표 하나를 마음에 새기고 2015년을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이 벤자민 프랭클린한테서 우리가 배울 만한 게 무엇인가 하면 구체적 실천이 뒤따랐다는 겁니다. 내가 막연히 좋은 사람이 돼야지, 그래 내가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몇 가지요? 13가지 항목을 정해놓고 그거를 한 주에 하나씩 그는 그거를 훈련했다는 것입니다. 자꾸 그 항목을 생각하며 한 주를 지나가는 것이지. 마치요 그 정원에서 잡초 뽑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전 교인분 이제 이렇게 배운 건데, 저는요 처음 잡초를 뽑을 때 막 여기저기를 막 뽑았습니다. 여기서 뽑다가요 좀 힘들면 저기 가서 뽑고, 그러다 보니까요 잡초가 티도 안 나고 뽑힌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거 알게 되었는데, 지혜로운 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쪽부터 잡초를 다 뽑아 나갑니다. 조금씩 조금씩. 마치 그렇게 뽑아 나가듯이 우리 삶의 잘못된 덕목들을 하나씩 잡초 뽑듯이 뽑아 나가다 보면 그 자리에 다른 좋은 습관들이 맺혀지고 또 좋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어 간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요 좀 그런 구체적인 실천이 뒤따르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프랭클린이요 마치 13주 동안 하나씩 한 주씩 그러면요 그렇게 지냈던 것처럼, 그러면요 1년에 4번이면은 그 덕목을 4번씩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9주 동안 우리가 함께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매주 성령의 열매 하나를 가지고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앞으로도 그냥 끝났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매주 하나씩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을 내가 한 주 동안 살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다면 여러분 먼저 한 주 동안 주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요 그냥 묵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전하기도 하고 사랑을 베풀기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또 기쁨이라는 것을 정해놓고요 매주 그 기쁨을 한 주 동안 그 기쁨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기쁨을 주셨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궁극적인 기쁨이 무엇이지? 그것을 묵상하면서 한 주를 그렇게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맺혀갈지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러면 내가 이제 성령의 열매를 열심히 맺어야 되겠다라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목적으로 삼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성령의 열매는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성령에 따라 행할 때 맺혀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기만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보다 못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력은 무엇입니까? 이성을 가지고 합니다. 내 의지로 합니다. 그런데요 그 노력은요 참으로 수고스럽습니다. 그러나요 즐기는 것은 어떤 겁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마음이 움직이니까요 그냥 그 일을 즐기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가벼이 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요 노력하는 자보다 즐기는 자가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성령에 따라 행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노력으로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따라 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죠. 그때 우리는요 무겁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성령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가 없지요. 내가 원수 사랑해야지 노력해서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내 마음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절제하려면 힘드시지요. 그런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에 그것이 싫어지는 마음이 생기면요 그게 저절로 절제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따라 행할 때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 여러분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더 깊은 사랑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 우리가 바라볼 때요 우리에게 더 굳건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열매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2015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벌써 3월이 지나간 이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3개월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9개월의 시간이 남았는데 그 시간 동안 주님을 닮아가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